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23절로 25절까지 우리 세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54번째 시간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경외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잘 새겨져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자세로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요.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나 영어나 어떤 말인지 동일하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높으심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니 내가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가짱게 여기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가짱게 여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이름 자체가 질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면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상 앞에 절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알라 앞에 절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내 마음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고요. 세상이 우상이 되고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또 어떤 내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내 가치관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멀어가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 가지 않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면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식의 말이 무서워요. 자식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딴 교회 못하러 가느냐?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딴 하나님 못하러 믿느냐?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방송에 교회에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공격하면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요.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요. 다른 여자를 위하여 살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래요. 불륜이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간음, 음란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 삼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다.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간음이다. 음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고멜을 데려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데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법정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요, 법정 최고형 뭐죠? 사형입니다. 사형이 내려져서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되면은 그 죄값을 죽음으로 받아내면 끝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죄를 더 묻겠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요, 사형이면 끝이에요. 더 이상 묻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5절을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어떻게 해요? 죽은 후가 아니에요. 죽인 후예요. 그럼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벌써 여기서부터가 달라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이 땅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은 후가 아니라 어떻게? 죽인 후에, 그 다음에 또요?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예, 거기서 안 끝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죄를 물으세요. 아멘. 죽인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죄값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을 시켜.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지옥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것도 끝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영원토록.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죽고 끝나면은요,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거면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뜻대로 해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인 후에 다시 이거 살려내가지고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가지고 그때는 다시 영원한 불지옥에 집어넣으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잔인하다면 잔인하고요, 끝까지 죄를 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외하질 않아.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두려워하질 않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질 않아. 왜? 경외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절규에 섞인 마음이 지금 묻어있지 않아요?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일 권세도 있고요,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두려워한다고 하는데요, 삶으로는, 행위로는, 생각으로는, 나타나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이럴까, 치일까봐, 혹시 이럴까봐, 건강 잃을까봐, 혹시 이러다가 내 재산 잃어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하는 그거지, 경외함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위의 문제 때문에 잠깐 두려운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기본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놀아줍니다. 그럴 때에 애들이 어흥 하고 옵니다. 그럼 어이 무서워 이러고 놀아주잖아요. 도망가고. 하나님하고 그러고 놀아주고 있어요. 너 가만 안 둔다. 어이 무서워. 너 경외해라. 어이 무서워. 이러고 하나님하고 놀아주고 있어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놀아주는 척, 두려워하는 척, 그러면서 나는 믿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19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예, 경외하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우리의 안위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해결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에요?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에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데, 단지 내가 경외하지 않으면 내 건강 잃어버릴까 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물질 빼앗길까 봐, 이것은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3편을 봅니다. 시편 33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먼저 나오는 것도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는데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에서 건지시며. 경외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은요, 영혼이 사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내 영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위, 내 평안함, 내 물질, 내 직장 사업, 내 자식,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님이 뺏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앉아있는 이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가장 기본된 자세는 경외함인데 그 경외함은 내 영혼의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도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어요.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를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 예. 그럼 그 믿는 자가 누군데요?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요? 경외하는 자,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누군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정말 거기에 때가 묻을까 봐 내가 조심하세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노아에 대해서 봤습니다. 노아는요,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뭐에 대하여요?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아직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내가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뭘 받았다고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경고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우신다. 지옥 보내신다. 죽이시고 그 후에 다시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경고받고 있는 거예요. 노아처럼. 아직 오지 않았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무엇으로요? 경외함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방주를 배를 산에다 짓습니까? 상식적으로 바다에 져야지, 해안가에 져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거예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방주를 왜 산에다 지어요? 그런데 두려우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을 내가 눈으로만 보지 못했고 귀로만 들었지, 내 믿음으로 그것을 경외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조금 마음이 답답하면 기도할까?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끌고 가고 아무리 외쳐도 깨어나질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게을러요. 이 육신이 게을르다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게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게을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귀에다 들려주는데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깨우쳐 주는데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게을러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을 귀에다 대고 들려주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입에다가 넣어줘도 삼키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영혼을 살리려고 해도 다 귀찮아해요. 왜? 그 영혼이 게을러 터졌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영적으로 게을러요. 영의 일에 게을러요. 육의 일에 게으른 게 아니라 영의 일에 게을러요. 육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영의 일은 열심을 안 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거든요. 오늘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어떻게 해요?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걸 괴로워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왜? 영적으로 괴롭거든요. 왜? 게을르거든요. 왜? 경외하지 않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바쁘게 살아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바쁘게 살아야 돼요. 오죽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 앞에서도 지금 게으름을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징계를 하시는지, 강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명한다고요? 예,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거는 그러면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게으르게 행하고, 그 게으름이 무엇이냐? 육신의 게으름도 있지만 영의 게으름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안 들어. 그 위대한 바울이 전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위대한 종이 전해도요 안 들어요. 예수님이 전해도 안 들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전한다고 듣겠어요? 그런데요, 누가 전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게을러. 왜? 경외하지 않거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 게을러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니 너는 그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같이 하지 말아라. 게으름은 전염된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어떻게 하고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게으르지 말아라. 네 영적인 것에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하여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 게으르면요 본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 그들은요 목숨 걸고 지킨 자들이에요.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그들은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본받기 위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여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을 믿음으로 나타냈거든요. 그것을. 다시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어떻게 한다? 괴로워하느니라. 떠먹여 주는데도 괴로워해요. 이것은 내가 손에 넣고도, 말씀을 내 손에 들고도 이거대로 하기를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왜? 게으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경외할 줄을 모르거든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순종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내 기준에 조금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내가 좀 편하면 하고 내가 좀 불편하면 안 하고, 그건 부지런함이 아니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게으름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어린이들 동화 속에 개미와 배짱이 아시잖아요. 여름 내내 개미는 먹을 거 준비해 놓습니다. 옆에서 배짱이는 늘 놀고 먹고 노래 부르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데 놀아야지. 놀 수 있을 때 놀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하느냐.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추운 날이 오니까 먹을 게 없어져요. 거기 가서 빌어먹고 있어요, 배짱이가. 평안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준비합니다.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놀 수 있을 때 놀아야지, 그런다고 되느냐 하다가 환난 때가 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한낱 동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또 영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게으름은 심판입니다. 영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두 번째, 영적으로 게을러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교만해요. 거만해요. 뻔뻔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잠언 19장 25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를 때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줄 모르면 거만해져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기준이 맞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믿음은 옳은 줄 알아요. 지가 올바로 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옆에서 알려주는데도 아니래요. 그게 교만 아니에요? 그게 거만 아니에요? 그게 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교만해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 알아서 하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분명히 시작할 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 그런데 야, 자식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언제 멸시했는데요? 몰라요, 몰라. 멸시하는지도 몰라. 내가 잘못 가는지도 몰라. 범죄하는지도 몰라.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 거니까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지옥 가.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안 했어. 함부로 말하지 마.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멸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높임 받아야 될 그분이 직접 네가 나를 멸시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도 아니고 창조주이고 전능자이신 그분이 직접 네가 나를 멸시했다고 그러는데 우린 안 했는데요.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른 척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안 들어요. 귀가 막혀요. 자기의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스스로 보지를 못해요. 뻔뻔해요. 멸시하고도 멸시한 줄도 모르고,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 모르고, 얼굴에 철판 깔아서 뻔뻔한 얼굴이 돼버렸어요. 우리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지난 작년에 봤어요. 요나가 보냄을 받았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갔어요. 그런데 가서 자기는 오래 걸릴 줄 알고 그냥 대충 전했는데, 하루길 갔는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요나가 열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회개하는 거 보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어디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요러고 구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야, 네가 성내는 게 맞느냐 옳으냐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교만함이 극치 아니에요? 이게 뻔뻔함의 극치 아니에요? 야, 네가 그렇게 한 게 맞아? 하는데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맞아! 건들지 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짓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뻔뻔해요. 나를 못 봐요. 교만해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고개 뻣뻣하게 들어오고요. 전화 와도 그냥 뻣뻣하게 들고 나가고요. 그러고 들어와도 나 전화 받고 왔어 하면서 들어오고요. 대단해요, 아주.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어. 사람 앞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짓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두려움이 없거든요. 경외함이 없거든요. 우리 적어도 내 연장자에게 하는 만큼만 하나님한테 해도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해도 우리는 축복받을 거예요. 그 전에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5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뭐해라?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 저렇게 되는구나. 교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경외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게으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더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맞게 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그래서 뭐가 기다려요? 시작. 심판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어요? 네. 심판은요, 교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듣는 게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 내려놓지 않는 게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하는 거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29절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때리십니다. 때리실 때는 그래도 아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거 그냥 내버려 둔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심판과 채찍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뭐가 게을러요? 영적으로 게을러요. 세 번째, 교만해요. 뻔뻔해요.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기다리는 건 뭐다? 심판과 채찍이다.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를 기록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무릎 꿇을 줄 알고 아무리 내 것에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게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 훈련 오늘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 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또 노아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